아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신다면 이상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없고 삶에 정말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 다 주셨잖아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마라, 이거 한 가지, 나머지는 다 누릴 수 있어.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은 요걸 어겨서 다 놓치는 그런 결단은 하지 않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해라 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마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을까. 그거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 엄청난 거를 주었는데 그거 하나마저 자기 욕심대로 하겠다고 해서 다 잃어버려?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어쩌면은 성령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참 이상하다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다. 이 땅에 사는 거는 아주 잠깐인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고 예수 오늘 보혈 찬송,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이것을, 이 영광을, 이 기쁨을 놓치고 그 후회할 만한 그런 것에 매달리고 집착하고, 왜 그렇게 살까? 인생은 잠깐인데, 어느 날 나를 부를지 모르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정말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 손가락질 할 거 없고 사실은 우리들 어쩌면 굉장히 어리석을지 몰라요.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성령님 알고 진리를 정말 알면 알수록 여기에 큰 보물이 있고 축복이 있고 선물이 있고 은총이 있고 인생을 날마다 춤추며 살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텐데도 삶이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남 탓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 하늘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간다면 성령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마 매우 탄식하시며,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야겠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이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이 내 마음의 상태거든요. 내가 얼만큼 평안을 누리는가, 기쁨을 누리는가, 감사하며 사는가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딱 그 깊이만큼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이전보다 더 놀라운 감사와 그리고 기쁨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행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해야 돼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대로 세상적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쁜 거예요. 놀랍고 진리를 깨닫고 깨달았으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더
그제보다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충만하고 사람들이, 주변 가족들이 우리를 보면 볼수록 참 놀랍습니다. 당신을 보면. 이렇게 신령한 행복이 충만한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얘기로 돌아가지요. 지금부터 3400년 전 모세 시대, 그 옛날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 하신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고, 그때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의 섭리의 원리는 오늘날도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를,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은 만큼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 그러나 이제 마치고 출애굽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섭니다. 그 모든 요 짧은 과정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출애굽인데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꿈만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숨을 내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게 맞는, 내게 적합한, 내게 필요한 나를 쓰실 거니까 쓸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굉장한 역사를 진행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바다 갈라지고 가나안 광야에 들어와서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마라, 엘림, 디베라, 기브롯, 핫다와를 거쳐서 이렇게 쭉 남쪽까지 거쳐서 시내산 거쳐서 조금 북쪽, 물론 이스라엘 땅보다는 아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무려 여기는 한 2년도 안 걸려서 쭉 진행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려 38년을 정치하며 방황하며 힘겹게 세월 보냅니다. 38년이 짧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시는 대로 그곳에서 이제 조금만 가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들은 우리보다 군사력도 또 신장도 경제력도 막강합니다. 우리 그곳에 갔다가는 죽습니다. 가지 맙시다. 그리고 2명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면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믿음의 보고를 했지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뀝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천만 다행으로 구원은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결단을 잘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보고를 받고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 듣고 백성들이 다 벌벌 떨고 겁을 먹었지요. 그래, 가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가자고 하는 모세를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곧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38년 동안 정말 많이 참으셨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불순종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이 참고 참으시다가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 하시면 이제 징계를 행하시죠. 그 징계가 38년 동안 너희들 여기서 그 속된 말로 뺑뺑이 도는 인생 사는 거예요. 살아도 거기 그 모양, 살아도 이 모양 저 모양, 너무나도 꿈도 없고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힘겨운 38년. 이제 때가 돼서 끝납니다. 다시 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출발을 하는데, 출발을 아까 북쪽으로 바로 하면 가나안 땅이 금방 도달하는데 뜻밖의 복병이 나타납니다. 그 중간에 에돔 땅이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그 후예들, 자손들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친척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에돔 왕이 절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 땅에 지나만 갈 거예요. 뭘 따먹거나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혹 물을 마신다면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냥 점잖게 이렇게 딱 지나가도록만 허락해 주세요. 그랬는데 에돔 왕은 너희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은 이 칼로 칠 것이다. 그러면서 칼로 위협합니다. 그러니 뭐 어쩌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에돔 땅이 있는데 밑으로 쭉, 이게 홍해 길입니다. 쭉 내려가서 돌고, 그래서 이제 모압 땅, 암몬 땅까지 돌아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실제로 삥 돌아서 가는 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정말 고생이 지긋지긋했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만나를 매일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나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또다시 기약도 없이 이 고난의 길, 그래가지고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호르산은 가네스 바다의 그 부근입니다. 거기서 출발하여 홍해길,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길, 그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는데 그 길로 가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이 마음이 상한다, 참기 어렵다,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 이곳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제 또 광야에서 먹을 물, 마실 음식, 사실은 하나님이 항상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지만은 그것의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각 교회별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국가별로 역사가 다양하셔요. 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그 내게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원망 불평을 하면은 물이 없잖아, 마실 물이 없잖아, 먹을 것이 없잖아.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내려주신 만나가 있습니다. 이 만나마저도 싫다 그래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이야, 거친 음식이야. 그러나 만나는 본래 이 약간 하얀 색깔의 과자같이 아주 꿀에 섞은 맛있는 과자 같은 것이 하늘에서 매일같이 떨어지거든요. 안식일은 이제 말고 전날 2배로 거두라 했지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세요. 내일은 안 줄 테니까 오늘은 내일 것까지 이틀치 모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쭉 40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39년 11개월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짓고 첫 수확을 얻을 때 그 전날까지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꼼꼼하셔요. 자비로우시고 우리보다 생각이 뛰어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똑똑하십니다. 우리가 부디 그것만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나보다 똑똑하셔, 하나님은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비로우셔, 몇 가지만 이해를 해도 우리 인생은요 정말 천국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지요.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만나를 뜻이 있어서 주시는 겁니다. 그 뜻이 뭘까요? 그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낮추려고 해.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요. 우리 인생에 여러 시련, 고난, 핍박,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이걸 통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린다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전에는 돈도 사람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재능도 의지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그런데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니야, 아니다, 아닙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단 하루도 먹을 수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호흡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을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깨달았다, 철들었다, 그걸 말합니다. 영적으로 철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후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진실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철들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40년 동안 만나를 쉬어서, 아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일주일치 한꺼번에 좀 주세요. 저장도 해놓고 맨날 그 광야에 나가서 그걸 얻으려고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인간은 편한 거 좋아하니까요. 안전한 거 좋아하고, 아름다운 거 좋아하고, 효율적인 거 좋아하고, 가성비 좋아하고, 이렇게 고생시키지 말고요. 이왕 하나님 좀 이 기분을 쓰시려면은 일주일치 한꺼번에 좀 주세요. 하나님은 no, 매일 이것을 거둬야 한다. 거두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족은 먹을 수가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 고백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철이 없으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고 비판하고 판단해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거죠.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아침에 우리식으로 하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무한 경쟁 직장생활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조금 뭐 하다가 피곤하니 잠들고, 잠도 제대로 자나요? 요즘 불면이 심한 시대입니다. 깊이 못 자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하다 아침에 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이 쳇바퀴 이게 뭘까? 이 허무한 일, 이렇게 사는 거 맞나? 이게 허무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 그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허무하다 그랬어요. 뭘 얻어도 허무하고 잃어도 허무하고, 내가 고생한 만큼의 즐겁고 엔조이 즐기지 못한 것도 허무하고, 고생한 거 누구에게 빼앗긴 것 같아도 허무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면 하는 것마다 허무한 거예요. 하는 것마다 스트레스입니다. 괴로운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혹 살았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예수 소위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엄마 아빠도 살고 아들 딸에게도 물려줄 겁니까? 아들아 딸아 공부 열심히 해, 대학 가, 직장, 결혼 이 얘기만 하고, 아니지, 사는 목적과 이유가 그것이 아니란다 하면서 일장 설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들 딸들에게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지금 죽어도 우리는 행복한 거야. 주 안에서 죽는 자 복되도다. 이 놀라운 진리 복음이 아들 딸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하면 엄마 아빠도 힘들게 살고, 자식 키우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그리고 자식들 또 어른 되고 또 힘들게 살고,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만나를 그렇게 내려주셨건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 심지어는 싫다, 이 하찮은,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걸 하찮다 그래요. 여러분 월급이 얼마 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100만 원? 에이, 당신 100만 원이야? 에이, 하찮은 남편. 그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100만 원이 되든 200만 원이 되든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주시고 남편이 가족들이 일하며 얻는 소득인데 못마땅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찮은 월급, 하찮은 남편, 하찮은 아내, 하찮은 자식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인인 것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죄를 져도 어마무시한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두고 봐도 이 백성들은 도저히 깨닫는 게 너무 더디니, 그래서 이제 또 징계를 내리시는데, 불뱀, 광야에 있는 그 무서운 뱀이 있거든요. 맹독성, 이 등이 붉은 반점, 이 불뱀이 나타나게 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앞에 원망하며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니 다행이죠. 우리도 부족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을지라도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 사랑하신다면 꼭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라. 빨리 하나님 앞에 토해라, 고백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요걸 가르쳐 줘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모세여 중보기도 하소서, 우리가 화를 입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장대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 무엇인가 고지하고 알릴 때 쓰는 용도이기도 해요. 장대에 불뱀, 놋뱀입니다. 놋으로 만든 뱀을 매달게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실제로 이 뱀에게 물린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장대는 십자가의 예표거든요. 모든 인생의 죄인들이여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지만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음 이후에 심판받아 영원한 유황에 던져지는데, 그건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천국과 지옥 다 사실이고 팩트.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팩트야? 무슨 말하면 팩트야? 그러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팩트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면 이걸 누가 압니까? 감히 성령의 은혜로 깨달은 우리만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모든 죄 영원히 용서받고 지금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가난하게 살다 죽으나 부자로 살다 죽으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건강하나 몸이 아프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 영원한 용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구원, 천국, 부활,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진실로 믿는다면 날마다 천국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나 나는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내 안에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이제 기다립시다. 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주님 언제 오셔? 10년 후? 5년 후?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게 다 빗나갔죠. 그거는 성경에서 예수님도 모르는데 감히 건방지게 어느 이단의 교주 누가 안다고 감히 말합니까? 예수님도 모르셔요.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천사도 몰라요. 그러니 시기는 모르지만 징조는 말씀하셨으니 이 시대를 잘 살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 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것 같다. 저 먼 것 같지는 않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
심각하다. 이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가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할 정도로의 심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깨닫지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저는 이제 아직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분은 해보셔요. 이 누우면은 잠자게 누우면은 바라보는 벽이 있겠잖아요. 벽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뒤에 창문이 있다면은 이렇게 빛이 비쳐가지고 비출 수 있는 그 자리, 거기에 큰 액자로 한번 써 놓으시고 거기에 주님 배 없는 그날을 기다리며라고 써 붙이시고, 아니면 작게라도 어디라도 이렇게 예쁘게 붓글씨로 쓰시는 액자를 하셔가지고 식탁에도 좋고요. 주님 배 없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실은 제가 결혼 초기에 37년 전에 이렇게 큰 액자에 써놓고 자기 전에 누우면 딱 벽에 보이는 창문에서 빛이 비치고, 그걸 몇 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주님 배 없는 그날을 기다리며. 나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배 없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천국이에요. 모든 게 감사고 모든 게 기쁨이고, 한강을 걸을 때 참새, 조그만한 참새가 짹짹짹짹 그러면 아, 이 요녀 참 예쁘다. 이게 조그만 애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생기고, 벌레도 눈도 좋은가 어떻게 딱 잡아먹고 날아다니고 좋겠다. 나는 못 날아가는데 그러면서 야, 이 하나님 참새가 이렇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 위대하셔. 결론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잖아요. 그래야 내가 초월하거든요. 참새구이 좋아하는 사람은 저걸 잡아서 먹으면, 이런 생각하면은 은혜를 모르는 거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만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과의 신앙의 교제 동행이 생생하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 바울처럼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시련 핍박 박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천국처럼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더 깊이 알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왜 저 같은 이 못나고 죄덩어리 악하기 짝이 없는 저를 위하여 왜 생명을 바치십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죄도 없으신데 주님 구원받아서 감사는 합니다마는 사실 염치가 없습니다. 황송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이 죄덩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십니까? 이런 신앙의 진실한 고백을 내내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